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계획에는 예배를 위한 지침과 특별히 고안된 예배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깥을 두르는 큰 장막을 세우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하나님께 드리는 빵을 두었는데 이곳을 성소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휘장을 치고 그 뒤에 작은 내부 장막을 세웠는데 그것을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 제단과 금을 입힌 언약궤가 놓여 있었고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고 천사가 날개로 덮는 모양의 속죄소가 언약궤를 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갖춰진 뒤에 제사장들이 큰 장막에 들어가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작은 내부 장막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기 죄와 백성의 누적된 죄를 위해 피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큰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하나님께로 걸어 들어갈 수 없음을 성령께서 시각적 비유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제도 아래서 드려진 예물과 제물은 예식과 행위의 문제에 해당할 뿐 문제의 핵심에는 다가가지 못합니다. 백성의 양심을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제도는 철저히 재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차용된 제도일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7절 첫 언약인 율법에 따른 성소 및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규례대로 만들어졌던 성소를 뜻하고 있는데 8장에서 거듭 강조되었듯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그림자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요 제가 언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70년 이전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이것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는요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바라봤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설사 성전이 멸망한 후에 기록되었을지라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토라 즉 모세의 율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레위기에 기록된 이 성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 기자는 이러한 내용을 왜 쓰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히브리 기자는요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가지고 이것이 중요한데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상적인 것 혹은 육체적인 것은요 하늘에 있는 것과 영적인 것에 비해서 제한적이고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이는 지상 성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한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예배의 수단이었을 뿐 예배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요 이 땅에 있는 성소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궁극적인 실체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요 그림자 즉 지상에 있는 성소를 통해서 실체를 바라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림자에 만족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은요 외부에서 보일 때는 규모도 별로 크지 않고요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은요 모두 정금 혹은 정금으로 도금된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덮어 가리우는 네 겹의 양장 및 덮개가 내부의 화려한 것들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진귀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성막의 진정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부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그 안에 있는 신성에 충만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시골 출신의 그의 외적인 이미지만을 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진정한 시체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막에는요, 두 개의 휘장이 있었는데 첫 번째 휘장에는요, 번제단에 있는 성전 뜰막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들여져 있었고요. 그리고 둘째 휘장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들여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요, 성소에 출입할 수 없었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출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성소에는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는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구약의 제사 제도가 완전하지 못했음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는커녕 자신들도 그 앞에 제대로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상에 있는 장막의 지성소는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을 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둘로 완벽하게 찢어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그동안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이 일시에 전환되었음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친히 어린 양 되어 백성을 대신해서 무고한 피를 흘리심으로 대속의 희생양이 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는 그러한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처럼 그림자를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그림자를 준 이유는 이 그림자의 실체를 바라보라고 한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림자를 꽉 붙잡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삶은 그림자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붙잡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힘있게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화이팅입니다. 자, 둘째, 8절부터 10절. 불완전한 그림자에 불과한 지상성소 및 그 예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기자는요, 성령이 분명히 보았다는 말로써 1절부터 7절에서 소개했던 옛 언약 체제 안에 있는 장막 선정의 상전, 그리고 그 사역을요, 세 가지로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8절로 첫 장막, 곧 모세가 세운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의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요, 하늘 성소로 비록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통해 휘장을 지나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실체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길은 열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는요, 9절 첫 장막과 그곳에서의 섬김은 현재까지 온전한 것의 상징과 비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장막은요,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성막에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죄를 온전히 해결함으로써 양심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머무르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10절로서 첫 장막은 온전한 것이 와서 새롭게 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장막도요, 옛 언약 안에서는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었지만
이러한 기능은 새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기 그 전까지만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기자는요, 이 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힘있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새로운 대제사장이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와 양심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고 하늘 성소의 길을 열어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지상 성소는 이러한 기능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하늘 성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하늘의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선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그 그림자의 실체를 붙잡고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림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그림자의 실체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에 정말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힘들지만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